오늘은 29장 하겠습니다. 29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들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스토리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야곱이 하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낸 이야기가 31절까지 잘 짜여진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남 또 동거 이별의 이야기가 31장까지 전개돼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고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브엘세바가 그의 고향이요. 그 다음에 베델까지 왔어요. 28장에. 그 다음에 베델에서 다시 하란까지 이제 왔습니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델까지 올 때 하고 베델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올 때 하고 무엇이 가장 큰 차이입니까? 처음 브엘세바 집에서 출발할 때 야곱은 어떤 사람? 도망자였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온갖 생각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베델까지 왔어요. 그러면 베델까지 오는 그 집의 환경, 주변 환경이나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는 환경이나 별 차이 없어요. 주변 환경은,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만난 여부가 베델까지의 길은 캄캄하고 힘들고 지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 약속을 합니다. 보장을 하죠.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뭐였어요? 함께 하겠다는 임재의 약속.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 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하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보호하겠다는, 지키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거기에 한 가지 약속만 해도 그거는 굉장한 약속이다.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많은 약속 중에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해도 발걸음이 다를 것이고 마음이 다를 것이고 똑같은 주변 환경이라도 이전에 보았던 거 하고 지금 보았던 거 하고 이전에 느꼈던 거 하고 지금 느꼈던 거 하고 무엇이 그와 같은 차이를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확실한 보장, 보정, 언약 거기에서 야곱의 인생의 미래가 확실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여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으로 내가 확신을 가질 때에 그 확신과 약속을 경험하기 이전의 환경이나 동일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지니까 그 주변 상황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 세상이 다 달리 보인다고 하죠. 공원에 혼자 앉아있을 때 하고, 그것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체이 가지고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발이 휘영청 밝아. 그때 바라보는 달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무릎을 떼고 누워있으면서 서로 사랑의 미래를 주고받으면서 그 달을 바라볼 때 하고 똑같은 달이지만 느낌이 다를까?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그 똑같은 달이 비영청 밝은 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속삭일 때에 동일한 벤치에서 그전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벤치에서 사랑의 미래를 나누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체이 가지고 그 동일한 벤치에 앉아서 똑같은 한 달 후에 보름달을 바라봅니다. 무엇의 차이라고 있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상황이 달라진다. 야곱의 상황이 지금 그렇답니다. 28장 처음에 출발해서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야곱의 노정하고 그 다음에 29장 시작할 때 야곱이 길을 떠나 할 때에 그때의 야곱의 심정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베델에서 이 하란까지가 약 720km 된다 하는데 부지런히 걸어서 약 3주 정도 걸린다. 힘든 길이 외행적으로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노정이 그 여정이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그의 삶이 그냥 평탄하지 않았어요.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이 했다.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약속과 보장을 받은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무슨 힘들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 하나만 하네. 야곱이 그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일부러 내가 찾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나타나서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하셨으면은 내 삶이 이렇게 자꾸 꼬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궁극적인 축복의 길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보장의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질이, 태도가,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베델에서 하란까지의 길의 그 차이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여기 동방 사람의 땅 하란까지 왔는데 창세기 24장 47절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또 같은 이 동네에 찾아왔어요. 약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이곳에 찾아와서 그때에 1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 되는 리브가를 그곳에서 만나고 야곱은 다시 우물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우물에서 여기 우리가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니까 목자를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필 그때에 라헬이 자기 양떼를 몰고 등장하잖아요. 야곱이 그 현장에 도착했던 그 시점에 야곱이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가는 그 집에 딸이 양떼를 몰고 찾아오는 그 배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룻기서에서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하필 그때가 이제 타자 그때라. 우리 타자가. 그 다음에 집에 며칠 있어서 여독을 풀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있어서 안 되겠다. 뭔가 해야지. 그 다음에 움직여서 찾아간 그 밭이 하필이면은 보아스의 밭이라. 근데 성경에는 룻기서의 저자는 우연히 그렇게 그 주변에 수많은 주변에 밭이 있고 또 한창 그 수확기인데 룻은 뭐 누가 누구의 밭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룻이 생각할 때 여기 가면 영감 돈 많은 영감을 만날 테고 그 영감 만나서 어떻게 내 그런 계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한 그 단순한 마음으로 어디 갈까? 저 밭에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고 또 하필이면 룻이 부지런히 그 보리삭을 주울 그때에 보아스가 또 나타날지 뭐냐. 하나님은 부지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방치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룻이 얼마나 룻이 얼마나 기특해. 그 이방의 땅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보는 것처럼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그 모압의 후손 모압의 족속 중에서 룻이 등장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그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부족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 그러면은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풍습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없어. 언어도 달라. 풍습도 달라. 종교도 달라.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도 있으면 또 보호막이 될 텐데 시아버지도 없어. 여자 단둘이 사는 그 현장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하는 그 비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두 청상 과부가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너희 고향으로 가 어머니한테 돌아가가지고 다시 젊은 남자 만나서 다 살아라 할 때 둘 다 따라온다 하다가 오르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따라가는 거는 뭐예요?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따라가면은 막 앞으로 죽을 고생하고 따라가요. 그러나 룻은 그곳에서 자기 남편과 시험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곳에 혼자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남기로 선택하는 것은 뭘 각오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루스에게 있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어머니를 공양하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시어머니와 남편과 시집와서 발견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섬길 수가 없다 하는 신앙적 가치, 신앙적 우선순위가 모든 고생을 각오하고 출발 떠나게 한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신 거예요. 고생을 각오하고 낯선 곳, 물설고 낯설고 또 풍습 다르고 언어 다르고 혼몸으로 그리고 돈도 없이 모든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지만은 내가 이곳에 남았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섬기며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셨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들이 우연히 보았어. 밭에서. 그 다음 연결되면서 부자 영감 만나자. 보통 여자들이 재혼할 때는 그전에는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통계적으로 돈 많은 영감 그냥 있으면 끝이다. 네? 돈 많은 영감이 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런 계산으로 온 게 아니라 무슨 가치로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고생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미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의 인생을 펼쳐주다. 우리의 동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편하게 살까?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돈 많이 벌까? 그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비장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예?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부터 이제 펼쳐지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첫 단초부터 동방 땅에 이르러 우물에서부터 야곱의 인생에 한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곱이 라헬을 만남으로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예? 첫눈에 반하면 딱 보는 순간에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바로 탁 와필이 꽂힌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에 지금까지 힘든 여정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만남도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중요한 만남이 있음과 동시에 유행가 가사처럼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만나서 굉장한 비극과 고통 속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그 만남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머지 일상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내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줘서
내 인생에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하루의 시작에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낮에, 그 하루에 또 다른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형통하도록, 그리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그 사람과의 만남이 서로의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모든 일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는 그 만남이 서로가 윈윈하는, 서로 성성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만남이 뒷전으로 밀리고 하는 때문에 그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교회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힘을 얻는 경험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절대로 악화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 그것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예전에서 경험은 그 인생의 후반부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서 바로 만나게 되죠. 우선은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까지 왔을 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야곱의 상황하고는 외형적으로는 굉장한 차이. 그때는 납대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싣고 수행원을 데리고 그렇게. 근데 야곱은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온 사람. 그것도 도망자로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스스로 자신을 기만한 그런 것으로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곳에 도망왔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고 100년 전에 그 종은 아브라함의 심부름꾼은 수행원을 데리고 약사에다가 엄청난 보물을 주고 왔어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우물가에 똑같은 그 베르세바에 출발해서 도착했지만은 야곱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들고 와도 그의 인생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지팡이 하나만 소유한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훗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내가 있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보장과 약속을 인하여 안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전 목사님이 목사들 합독방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금명하면서 혹시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 아니냐고.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 일 잘하다가 그냥 일하다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게 대부분이십니다. 어제 보니까 저기 한 교회 부도자입니다.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부도자.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와서 마지막 고소를 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아침에 일도 하면서 자기가 쓰러져서 바로 그냥 온다 간다 말도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지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뭐냐? 우와.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는 요즘 그냥 자다 가버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 인생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 해서 내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매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를 예배드리고 오늘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스스로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 남기도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여기 이제 라반을 만나고 그 집에 와서 잠깐 지나는데 14절에 보면은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여기는 참 라반이 좋은 말 하잖아요. 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을 이제 그와 함께 거주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조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기 이제 섬기리다 나오죠. 2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섬기리다 하는 겁니다. 7번 등장합니다. 29장에만 섬긴다 하는 단어가 15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5절에 나오고 27절에 2번 나오고 그래서 총 7번이 섬기리다 하는 게 나와요. 고용 계약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라반을 우선은 내년 라헬을 위하여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며칠같이 여겼더라.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면서 이 성경의 저자는 레아는 17절에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이 야곱도 여자 보는 눈이 있는지 처음 만나서 그냥 좀 가서 그런 거지 언니하고 딱 있으니까 야곱이 한번 딱 꽂혀가지고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결혼을 위해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사랑했을까? 예? 그래서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지? 무엇이? 1, 2년도 아니요. 1, 2년도 아니요. 7년을 수일같이 일할 수 있었던 그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은 그냥 마음 되면 둘이가 자라버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짝 이제 조금 더람더람 이야기하고는 같은 텐트에 못 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손을 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이제 아마 막 빼고 막 둘을 끄가면서 이제 며칠 남았노 하면서 7년을 보내는데 그 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뭐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롭지 않고 우리의 힘든 것이 힘들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 힘든 거 다 힘들지 않고
희생이 희생을 여기지 않고 헌신이 헌신을 여기지 않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뒤에 큰 대나무 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한번 꽃이 피가지고 대나무가 꽃이 피면은 다 죽어요. 대나무도 꽃이 피어요. 꽃이 피는 것은 이제 다 되네. 근데 그 대나무가 울타리처럼 집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왕대가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필요 없었는데 대나무를 다 베내고 나니까 휑하게 뒤에는 이제 다 논인데 논하고 집하고 다 그냥 관통할 정도가 되니까. 지난번 여기 오셨던 제 선생님이 야, 저 냇물에 가가지고 돌을 저다가 돌담을 쌓자. 그 형님은 이제 힘이 세지만 나는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따라다니 얼마나 개가 나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냇물에 가서 이제 돌을 적당한 걸 찌가지고 찌개 찌고 이제 오는데 서울에서 우리 집에 서울에서 한약을 하는 그 한의사가 시골 생활 한다고 내려왔는데 그 손주가 마당에 있는 거라. 손녀가 얼굴이 하얀 여학생이. 예? 아니 얼굴이 시골 아이들은 다 햇빛에 떠가지고 새꼬 까마잡잡한데 얼굴이 하얗고 뽀얀 여학생이 마당에 있는 거요. 가슴이 그때부터 얼마나 두근거리기 시작하는지. 그래도 저는 이제 저 나름인데 안 보이면 이제 뭐 괜히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가 부지런히 또 돌 불어놓고 또 해서 또 나를 보라는 것은 그런지 또 마당에 나와 노는 거라. 그렇게 계속 나와 놀 필요가 없는데 조그만 제 동생하고 마당에 이제 있는 거예요. 저희 형이 다른 때 같으면 야 오늘 너가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냐고. 다른 거 없어요. 뭐 편지를 해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전달한 것도 아니고 눈을 한번 맞춘 것도 아니고 희한하잖아요. 예? 그날은 하루 종일 돌짐을 졌는데 피곤하지가 않는 거라. 예? 아침 먹고 저녁에 해가 니어니면 갈 때까지 하루 종일 그것도 뭐 옆도 아니고 냇물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그 논두렁을 타고 냇물 초보길을 타고 돌짐을 하루 종일 전하려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데. 희한하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지도 않고 얼굴 뽀얀 서울에서 내려온 그 같은 또래 여학생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것만 해도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엄마 혹시 뒷집에 뭐 심부름 시킬 거 없냐고 그랬어요. 이웃집에 저 서울에서 멀리 내려왔는데 시골에서 지지면을 좀 굽든지 말든지 뭐 저 혹시 심부름 시킬 거 없냐고. 혹시 그 여학생 얼굴 한번 보려고. 그때 그 이후에 제가 이 창세기 29장을 읽으면서 참 그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그것들이 항상 그 얼굴 한번 보는 그것이 하루 종일 그거 없었으면은 제가 좀 오전쯤 하다고 하는데 내 어깨 수치가 아프고 다리가 떨리고 그냥 내 공부해야 되겠다고 단어 시험 때 이렇게 하고 끝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런 전화 야곱의 심정이고요. 한 인간을 향한 그 설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수고스럽지 않게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그건 우리 몸에 이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그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힘들 수가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기쁠 수가 있고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사랑,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나에게 쏟은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에게 주신 사랑을 만분이라도 가슴 깊이 스며들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는 주님을 향한 그것이 나에게 희생으로, 헌신으로, 수고로 절대로 생각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희생을 감수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때리치고 올라가지. 뭐 백성들이 환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고 마을 사람들도 환영하지도 않고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족에게 협박을 합니다. 예수 빨리 집에 데려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군데 말씀을 전할 때에 형제들이 오잖아요.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형제면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무엇인가? 자매를 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제들도 이해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 동네 사람들도 이해하지 않고 멱살이 끌고 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이 배반하고 민족이 배반하고 할 때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모든 것을 수행하고 완수한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의 1000분의 1, 10,000분이라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느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분에 대한 가장 작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을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내 중에 있구나 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때부터 그 예언을 야곱은 항상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형이 나를 섬겨야 된다. 은연 중에 그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야기한 그것이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형까지도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의식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그가 꿈이 펼쳐질 하란에 도착했을 때에 그 첫 출발부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섬김을 받던 상태 그 마음가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여기서 시작부터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에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설이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높이라, 나를 사랑하라 그게 아니라 29장임에도 7번이나 섬김이 나오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는 첫 번째 출발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훈련시킨다? 섬기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게 하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21절에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소개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부지런히 섬겨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활동하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마지막 절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서로 섬기는, 서로. 바울이 사용한 몇 독특한 단어들이 있는데, 서로라는 단어를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것도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섬김에 대한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1절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얼마나 기다렸나요? 7년. 자그만치 7년. 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마 레아가 밤새도록 한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걸 딱 다먹이서 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랐지.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7년의 세월이 흐르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에 날이 새울 때 가만히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예? 야곱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서쳐갔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신부 바꿔치기, 이거는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때 아마 제가 야곱의 입장에는 당하는구나.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하고 함께 해서 속였는데 이제는 라반이 자기 딸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곱을 속였어요. 레아가 동의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레아가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의 야곱의 어머니 누구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곱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아버지를 속이지 않은 것처럼 레아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답니다.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했던 그 일들, 이제는 자기 사이, 자기 외삼촌하고 딸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서로 변장한 것은 대낮에 그렇게 했고, 레아가 변장한 것은 한밤중에 그렇게 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 낮에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 밤중에 속임을 당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했던 것들이 잘 된다고 했어요.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는 계기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연결합니다. 라헬로 변장한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아이러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기어가는 놈 위에 뛰어가는 놈이 있고, 뛰어가는 놈 위에 날아가는 놈이 있고, 날아가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고.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고수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고수를 만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라반이 26절에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고대 중동 지역에는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씩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4장 12절 그 삼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레아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 동안 차지할 그 라헬을 얻으려고 하고 또 다시 7년을 계속 뭡니까? 섬기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야곱에게 일어나게 함으로 야곱이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는 얻습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개되는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아요. 그까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 펼쳐질 것, 전개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하면 용서받고 잘못하면 용서받으니까 그냥 뭐 잘못해도 되겠네 하지만은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은 용서 다음에 범죄한 결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무엘 하에 전개되는 다윗이 범죄하기 전까지 11장까지는 다윗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다가 11장, 12장 범죄한 다음부터 내리막. 사무엘 하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는 내리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왕자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하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성통폐가.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어찌 쫓겨나지. 그 모든 일들이 11장까지의 절정에서 범죄한 이후부터 중요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나단을 보내서 뭐예요?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다윗 왕조 그 궁궐 안에 피비린내 나는 온갖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고스란히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다윗의 범죄. 그러면 우리는 용서라는 그 때문에 죄를 예사로 생각하고 엄산히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의 삶 가운데 자기가 그렇게 속인 것에 대한 고스란한 대가를 여기에서 그대로 바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보장과 약속이 야곱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의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는 아니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브엘세바 집에서 출발하여 베델에 갈 때까지 베델에서 하란에 갈 때까지 그 모든 동일한 길, 동일한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걸어가는 길이라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을 갖고 가느냐 나 혼자 가느냐가 그와 같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왔다.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있어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수고스럽지 않고 짜증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 섬기는 그것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조그만 부분이라도 내 가슴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주님의 허락과 보장과 약속을 안고 살아갈 때에 그렇지 아니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마음에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수고롭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주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바람직하게 살지 아니한 것에 대해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열매에 대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힘든 여정길에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우리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침내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던 그 야곱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각 개인도 그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